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우리 성경적인 예배론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며 또 배워갑니다.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실용주의적인,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한다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예배의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예배관을 가지고 또 한국교회가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심히 또 우리가 걱정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또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왜 우리의 선조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독특한 예배를 지켜왔는가? 새로운 그런 더 재미난 방식들을 왜 집어넣지 않고 아주 엄숙하고 또 단순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이러한 장로교적인 이러한 예배들을 왜 고집스럽게 그렇게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 가시면서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요리문답 1문의 근원적 목적처럼 예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들을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는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래서 장로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배만을 지켜가려고 하고 또 그것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 중심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루터는 그 예배론을 좀 더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다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면 얼마든지 다양한 예배의 방법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루터파의 예배관과 장로교회의 예배관이 근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예배는 바로 루터파적인 사고 속에서 나온 예배이지 장로교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장로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반드시 성경 말씀에서 부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해진 것으로 해석하면서 긍정적으로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 중심적 예배관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속에서 성경 안에서 예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수많은 장로교단들 속에서 왜 이렇게 예배가 다 서로 다른가? 그럴 때 바로 이 덕스러움의 두 번째 원리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에 있어서는 십계명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와 정치와 같이 좀 더 유연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녹아들어지면서 신자가 그렇게 더욱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그러한 추가적인 요소들을 허용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예배적 패턴과 규범들을 정해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와 교단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감으로 인해서 더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더 예를 갖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경외의 자세를 더 충만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요소들을 고민하면서 찾아내고 연구하고 또 개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 속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교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장로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가 더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예배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요소가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성경 해석에 또 논쟁이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반론하는 입장에서도 정당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반론을 하게 될 때 그 반론을 바르게 대응하는데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건 바로 성경이 모든 예배적 요소들을 세세하게 전부 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단별로 일치를 이루는 정도로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로교도들이 성경적 예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의 합의와 일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단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룹별로 일치를 이룬다라면 그 교단 안에서는 그러한 예배적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은 다른 질서적 형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 못한 오늘 우리 시대의 독립파적 이 예배들이 지나치게 이제 많아져 가면서 과거는 적어도 합동 측, 고신 측, 대신 측, 합신 측 이러한 교단 중심의 굵직한 그러한 장로교회의 예배적 규범과 질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교단적 질서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예배적 순서와 요소들에 대해서 반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장로교도들은 적어도 5가지 내지 6가지 정도에 있어서 기본 예배의 요소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켜준다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일어서든지 앉든지 또 기도하는데 손을 모으든지 아니든지 눈을 뜨든지 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신에서는 박수를 치면 징계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경건성과 이 장엄함의 분위기가 깨진다라고 해요. 지금은 박수 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담아내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의 그 장엄하고 엄숙함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박수로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뿐만 아니라 합동도 그렇고 다른 교단들도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건 교회에서 자료 조금만 뒤져봐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심장박동을 막 흥분시키게 하는 이러한 그
북을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그 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 80년대 이후이지 그 80년대 전에는 교회 안에서 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은 주로 기도원 같은 데에서 이상한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고 흥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북을 두들기고 운동회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북을 두들기지 이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러한 곳에서는 북을 두들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장로교 안에도 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이런 고출력의 비트를 발휘하는 음량을 발휘하는 이러한 음악들이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이런 예배적 분위기들이 그래서 예배가 아주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지고 무질서해지는 이런 형태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적 예배관을 고민할 때는 이런 예배의 변질과 바뀌어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도들은 왜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엄숙하고 이러한 그 장엄한 방식으로서의 예배를 지켜왔던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와 같은 여기에 사도신조 정도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대략 한 5-6가지의 기본 요소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을 요소들을 추가하고 이 5-6가지를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를 보조할 수 있는 예배적 수단들을 그 지역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개발하고 또 그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도들은 이 열어둔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열어두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가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적 예배의 본질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이 엄숙함을 훼손하는 이러한 북소리라든가 신디자이서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장로교 예배는 예배 모범에 있는 것처럼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개도 들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사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장로교 예배인지 아닌지를 주보를 딱 보면 압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주보 속에서 광고와 인사가 예배 시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장로교 예배를 아직도 이렇게 정확하게 터득하지 못한 그런 예배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예배의 순서 안에 축도로서 예배가 끝나기 직전까지는 절대로 인간에게 어떤 그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하하고 인사하도록 했던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새신자를 소개하고 인사를 시키고 광고를 하고 더 나가서는 또 무슨 간증을 하고 이러한 예배의 이런 엄숙함들을 훼손하는 많은 부분들이 현대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은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앞서서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부분에 1번 1항에 보게 되면 밑줄친 부분만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예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단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올바른 성경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내렸고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성경적 예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의 어떤 상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청소년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힙합이라든가 랩에다가 찬송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그 찬송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사람의 또 고안 속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계획들, 실용적인 그런 청소년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더욱 재미나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핑계로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유치원식으로 예배를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장로교 예배는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좀 다소 시끄럽고 떠들어도 부모들이 관리해가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과 엄숙함들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제스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죠. 좋은 고안들이죠. 그러나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예배적 요소들은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이는 표현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우상숭배적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깥에서 볼 때 이게 교회고 이게 성당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바깥에서 보게 되면 성당은 마리아 상이라든가 예수님 상이라든가 온갖 보이는 그림과 조각상들이 성당 바깥에 안에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성당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안팎으로 아무런 그림과 조각상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정통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팎으로 교회들도 이게 도대체 성당인지 교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안팎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놔야 그 예수님 그림을 바라보면서 엄숙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조에서는 예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라고, 보이는 표현,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로 그렇게 예배의 구성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정도는 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 핑계거리가 얼마나 저건지. 이건 삼위일체의 기본 개념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조에서는 벌써 그렇게 질문하는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도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되지만, 성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성과 인성을 이성 1인격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신성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각상과 그림에 보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중세에 500년 동안을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리느냐를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500년 동안을 논쟁을 했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방 쪽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동방 쪽에 경건한 이러한 그 입장 쪽에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 이성 1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몇 차례의 총회들이 일어났었고, 거기에서 또 총회 문서들이 끊임없이 나왔었고, 주로 서방 쪽에서 로마 가톨릭을 표방하는 주로 서방 쪽에서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우리는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보조용으로 쓰는 것이다 이러면서 라트리아, 둘리아 이렇게 구별해갖고 숭배와 경외로 이렇게 단어를 나눠놔가지고는, 우리는 숭배는 아니고, 우리가 그 조각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배의 보조수단으로 삼는 거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는 한 번 더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학습 보조자료로서, 신앙 교육의 보조자료로서라도 우리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예수님조차도 그림으로 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거 하나만 사실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소개를 해도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톨릭처럼 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째,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들을, 부정적인 방법들을, 부정하고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3번째 밑줄 친 부분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의 밑줄 친 부분.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그래서 당대에도 이런 신비주의자들과 제세례파다라든가 직통 게시파들이 자꾸 방언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통해 가지고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고 못 알아듣는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공중 예배 시간에 퍼뜨리고 그래서 적어도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그렇게 성자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의 또 내용에 있어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또 이런 몇몇 원칙들을 지켜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예배의 요소의 핵심이 무엇이냐? 5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 믿음, 존경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며 합당하게 받는 것 등이다. 이 밖에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보게 되면 대략 한 5-6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한 주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으로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108문을 보니까 여기도 역시 제2계명, 10계명과 관련해서 제2계명이 뭐냐? 2계명은 바로 예배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조각상이라든가 어떤 미신적인 이런 조각상을 안 갖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인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그것뿐만 아니라 타 종교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로 경고하지만 이 계명은 기독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 숭배적 형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부분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안에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교조를 받아 순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소윤이 문답과 교리 문답을 읽을 때는 형용사, 부사, 동사를 잘 집중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가르쳐준 예배를 받아 준수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예배냐라고 하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성례와 교회 정치와 성직과 그 다음에 금식, 종교적 금식과 맹세와 서원과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따라붙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모든 거짓된 예배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109문도 읽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정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 전부 또는 그리스도 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또는 외적으로 아무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형상 자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 그리고 이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오늘 우리 시대에 드려지는 이 이상한 예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예배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는 것이. 자, 그 옆에 교회 안내 밑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의 성경 해석 부분의 세 번째 성경 해석 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배와 정치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간접적인 형태로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양심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속에서 이 장로교의 엄숙한 예배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또 그렇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예배의 요소와 정치 질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교회의 어떤 이러한 정치와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세세한 부분이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각 교단별로 또 각 교회별로 자유를 좀 더 허락해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도들이 지나치게 엄격한 성경적 예배를 추구하게 되면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격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좀 더 하나님이 자유로움 속에서 열어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단별로, 교회별로 해결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을 어느 한 개인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것입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별로, 교단별로 좀 더 자유롭게 다양성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열어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원리 속에서 대략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5-6가지가 된다라고 했죠.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 사도신조. 오늘날은 사도신조까지 해서 6가지 정도, 성례까지 하면 한 7가지 정도가 기본 예배적, 본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교단별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배론에 대한 특강들을 해보고 나서 좀 더 해보고 싶었던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한 2월 한 마지막 주 정도 해서 준비해서 저희가 조금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새롭게 더 장로교적 예배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양한 요소는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또 열어두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또 다양한 요소로서 보강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장로교회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의 부름이라는 부분이 또 함께 추가가 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대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옵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장로교 예배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택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적 그 첫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구약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그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라라고. 그러니까 평상 동안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제사장이라든가
정규적인 그러한 그 절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어떤 특별한 때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게 되면 백성들이 모든 업무들을 내려놓고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라고. 구약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초청되었고 예정되어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서 성찬을 대행하듯이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라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비록 인간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그 성찬을 받는 것처럼 또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엎드리는 것이 그런 예배의 부름. 그냥 뭐 목사님이 시간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이건 좀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답,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개혁적인 그 예배 속에서는 사도신조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제 뒤에 여러분에게 그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네바 거와 웨스민스터 거를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네바 거에는 사도신조가 들어가 있는데 웨스민스터 예배 그 보면은 사도신조가 또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조가 이 예배 순서 안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또 오랜 또 하나의 전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뭐 사도신조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예배 요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장로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초대교회로부터의 이 신앙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카톨릭도 예배드린다고 하고 우리도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장로교, 개신교들은 어떻게 카톨릭과 예배가 다른가? 여기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비주의자들,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런 제세례파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신비주의자들하고는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결국 적어도 7대 교리를 고백해 놓은 이 사도신조의 이 교리적 기본 틀에 따라서 우리는 장로교도들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좀 더 담아내면서 장로교의 예배의 그런 성격을 교리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순복음 예배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막 소리 지르고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이러한 그 다양한 감성적인 부분들을 표출하는 것을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교리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구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막 이상한 그런 감성의 충만함을 얻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찬양을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찬양은 적당한 수준에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예배와 가톨릭 예배가 다르고 신비주의 예배가 다른 겁니다. 가톨릭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미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얀 모자와 긴 모자와 망토를 쓴, 그리고 또 지팡이를 집은 무슨 산신령인지 도사인지,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 흉내를 내는 것이. 그리고는 또 이제 옆에서 어린아이들이 또 하얀 또 그런 가운을 입고, 또 아니면 젊은 사제들이 가운을 입고 보좌를 하면서 또 거기에 연기를 피우면서 그런 분위기를, 시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그리고는 또 성경책을 또 이렇게 아주 높이 이럽니다. 이렇게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카톨릭 한번 그 미사하는 카톨릭 방송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높이 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제들의 가서 그 성경책을 갖다 대니까 처음부터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그러놓고는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놓고는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 성경으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카톨릭도 자국어로 한글로 예배 드리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읽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겨우 허락해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예배는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에 교황 왔을 때도 보니까 겨우 한글 조금 섞어주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라틴어로 이렇게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게 뭔 얘기인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시각적인, 쳐다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예배는 적어도 사도신조에서 가르치는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여 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성 1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되신 분을 우리는 믿는 그런 고백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제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종말에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천국의 문자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웨스민스터에서는 그 시절에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조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배 시간에 순서까지 넣을까 이걸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또 빼기도 했던 것이, 다른 걸 더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교리문답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실정에서는 사도신조가 빠지게 되면 정말 그건 장로교 예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데 인터넷에 최근에 침례교는 사도신조를 안 하지만 장로교에서 사도신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예배의 개혁처럼 또 그렇게 시도하는 인터넷의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가할 부분은요, 이 사도신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신조 특강을 한 번 더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조는 좀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해놔봤습니다. 우리 사도신조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신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여기서도 하나 더 빼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조의 하이라이트 2개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무슨 뜻인지 99%를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물론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로마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선고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무죄하신 분이다라고.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죽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하신 분이 죄인으로서 죽는다, 죄인으로서 선고를 받았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사도신조는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서 죄인으로서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 내용은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함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 그 상징적 표현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 정죄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 그건 지옥의 고통을 맛볼 정도로 인간의 죄가 그렇게 처참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이었다라고. 바로 이 하이라이트, 죄론에 대한 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는 그 정죄의 상징으로 십자가, 그리고 또 그 상징적 의미로서 실제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카톨릭처럼 지옥에 가서 또 구원시켜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 인간의 정죄받은 인간의 그 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이라이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 1900 초에 감리교하고 연합사도신조를 만들면서 결국 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오리지널 장로교 사도 신조는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아주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있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올 때 부록으로 남겨놓은 그 사도신조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하물며 중국 교회도 이 사도신조를 여전히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번역본을 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중국에 옛날 1800년도에 가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장로교 사도신조를 전파해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국 목사님이 가끔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걔네들은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는 공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번에 공교회라고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지금 사도신조는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그 사도신조에는 공교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신조 이야기는 좀 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성경 낭독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여 읽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중 예배의 일부분이며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요 목사와 교사들이 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낭독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출처도 알 수 없는 교동문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순복음교회나 감리교에서 썼던 그런 예배적 순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장로교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동문 안에는 벌 받는다, 책망한다,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인간이 듣기에 죄와 관련된 듣기 싫은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다 빼놓고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구절들과 관련된 부분만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교동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지옥과 형벌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게 있어야 또 구원의 부분이 바르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이든지 아니면 적정한 분량을 택해가지고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전체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 찬송에 있는 그 시편을 노래로 또 이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성경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교리적으로 정리된 사도신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낭독과 성경 봉독은 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 낭독은
이렇게 성도들이 다 함께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읽어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성경 낭독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하실 때는 목소리도 잘 이렇게 장엄함과 그 엄숙함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튀는 톤으로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낮은 톤으로 해도 안 되시고 적당한 톤으로 또 속도도 남들보다 너무 빠르게 이렇게 읽으셔도 안 되고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그 성경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왜냐하면 여기 우리 아이들은 글자를 모릅니다. 또 어른들은 눈이 침침하고 그러면은 글씨를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있는 성도들이 또박또박 읽어줄 때에 같이 함께 성도들이 그 어린 성도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 성경 중에서도 이렇게 낭독 성경으로 가장 좋은 형태가 우리 개역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개정판도 쓰고 있지만 개역 한글판을 좀 더 쓰는 이유는 번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 것이 훨씬 좀 더 낫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고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딱 끊어서 이렇게 글을 그냥 눈으로 읽을 때와 소리 내서 이렇게 말할 때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템포가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권에서는. 뭐 쉬운 NIV도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처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렇게 그 좀 문어체 형태로 이렇게 책처럼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이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좀 고어체로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낭독하기에 이렇게 숨 조절도 잘 되고 또 이렇게 그 웅변체 형태로 이렇게 번역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를 쭉 읽게 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잘 맞춰서 읽으세요. 너무 속도를 또 안 맞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기도 말씀을 읽은 후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목사는 자기의 마음과 듣는 이의 마음이 지은 죄를 바로 깨닫고 저희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죄를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되도록 노력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수치심을 가지고 당황하여 하며 죄를 완전히 자백하게 함으로써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님을 불러 아랜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또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주기도문에 있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목회기도는 목회자가 또 하기도 하고 장로교에서는 또 대표기도 형태로 또 장로님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기도를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뭘 요청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또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신비주의에서는 이걸 또 방언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올려드려요. 근데 예배는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요소들을 보게 되면 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바치는 형태로 반이 구성되어 있고 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내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설교, 축도 또 성경 낭독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내어주시는 복내려 주시는 또 그런 형태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번 시편 찬송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야. 그때에서 함께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시편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곡제에 맞게 엄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조심할 것은 이해를 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죽게 노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 시편을 표현하는 많은 그런 그 헬라어들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도 다 이게 이름을 살짝 바꾼 표현들이지 전부 다 그 시편에 해당이 되는 그런 헬라어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신령한 노래는 또 방언 찬양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뭐 CCM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건 자의적인 오늘날적인 해석이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이것은 다 고대의 그 시편을 표현하는 표현한 여러 다양한 방식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거스틴과 칼빈과 또 웨스민스터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장로교도들은 시편을 음악에다 맞춰서 그렇게 찬송하는 시편 찬송을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도 초창기 시편 찬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감리교하고 연합 찬송가를 만들면서 연합 사도신조, 연합 찬송가, 연합 성경 번역을 내면서 결국 장로교적인 그런 질서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장로교적인 찬송, 장로교적인 설교, 장로교적인 예배, 장로교적인 사도신조 이걸 복원해야 합니다. 왜 감리교랑 연합해서 우리가 장로교도들인데 왜 감리교식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제 초대 교회, 초창국교회, 초창 성교 초기에 일제시대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시절에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힘을 합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 속에 특별히 한국 장로교도들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오순절적 영향을 받은 그러한 캐나다 장로교라든가 호주 장로교도들이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 부흥운동에서 선교 헌신하고 오신 그러한 그분들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리스톤이라든가 이러한 그 웨스민스터를 고백하는 이런 정통 장로교들 선교사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더 부흥운동적인 오순절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장로교도들과 함께 감리교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연합 그런 사업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시편 찬송은 우리 교회 헌법에도 시편 찬송을 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시편 찬송을 부르면은 저희가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이단 소리를 들었고 일반 성도들이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고 희한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단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소리를 듣고 정작 우리 교회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이런 부분에는 시편 찬송을 부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오늘날 심각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장로교도들 안에 이 시편 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또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웨스민스터 예배모범 그 어떤 문장에도 시편 찬송을 부르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지만 이 시편 찬송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냐는 것은 다양성으로 열어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다양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악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장로교도들 안에는 이걸 무악기로 아카펠라 형태로 무악기로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북이나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는 이 장로교의 예배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거절이 돼요. 그러나 이 장엄함과 엄숙함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노래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음악적 수단으로서 오르간 정도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대 악기로 피아노 정도가 개발이 되면서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상당히 그 음을 이렇게 잘 엄숙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악기보다 타악기라든가 이런 악기보다는 피아노가 오르간의 그 음색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음색을 내기 때문에 피아노 정도를 장로교도들 안에서는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북이나 신디사이저는 아니지만 오르간하고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무악기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신조에도 이걸 언급한 신조와 공인된 그러한 고백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공인된 고백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걸 표준으로 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시편 찬송까지는 공인해놨는데 그것을 연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결정하면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운율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0년 전에 제네바의 이 시편 찬송이 복원을 시키지 못했어요. 아쉬운 이 참 문제가. 그리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악보가 몇 개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오리지널 제네바의 어떤 형태를 순수하게 복원해내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후대의 장로교도들이 그 정신과 내용과 또 그 흐름을 음악가들이 대략 추적해서 대략 이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그 시편 찬송을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복원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제네바 찬송이 그런 형태에서의 복원된 거고, 오리지널 그 형태로 이렇게 순수하게 복원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 템포가 조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현대 음악적인 그런 반음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음표가 활용이 되어지는 좀 더 쉬운 형태로 또 좀 더 이렇게 작업이 되어지면서 북장로교라든가 스코틀랜드 찬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찬송과 멜로디에다가 시편 가사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수준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형태의 시편 찬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 찬송으로서 장엄함과 엄숙함을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그런 면에서 제네바 찬송이 가장 또 이렇게 적절함을 또 많은 분들이 장로교도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스코틀랜드라든가 네덜란드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에서 자녀들이 좀 더 시편 찬송을 빨리 이렇게 좀 흡수하거나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우리의 풍성함에 대한 고민이지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지나치게 논쟁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성경의 운율과 가락에 대한 어떤 면도 성경에서 끌어올 수 없고, 적어도 골로새서의 시편이라는 것은 끌고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부르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적어도 우리 교회의 공예배에 있어서는 제네바 찬송으로 또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시편 찬송, 스코틀랜드도 저도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자료도 없었고 또 이 연주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걸 부를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음원과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이렇게 또 스코틀랜드가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오후에도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보려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함으로 일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제2 스위스 신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되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교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도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 설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아무거나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은 성경적인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신조의 기초에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사도신조에 기초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 이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해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으셔도 된다는 것이. 그러나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 7대 교리를 벗어나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막 섞어놓고 이런다라면 그것은 그냥 이야기이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한 장을 택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강해를 하는 강해 설교를 해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주제별로요 그러한 교리 설교와 본문 설교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설교들이 대부분 본문 설교, 주제 설교로 한국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장로교회의 이 강의 설교를 성도들이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것저것 많이는 들었는데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쭉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뭘 가르치는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지는 못하는 거죠. 산발적인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어느 한 권을 택하면 그걸 끝날 때까지 꾸준히 설교해주는 강의 설교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번 헌금.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오르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하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헌금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그런 질서를 잘 보존하라라고 하는 당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자유다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독립파 속에 속해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 11조와 주일을 자유라고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엄청난 혼동이 지금 특별히 개혁 신앙을 하는 이런 장로교 신앙을 배워가는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헌금은 그냥 자유 헌금이고 성경적인 예배는 자유 예배인. 그러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자유다라고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 의무적으로 드려도 안 된다. 순수하게 성도들이 자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카페에도 어거슨부터 칼빈, 종교개혁자들, 웨스민스터, 청교도, 또 우리 한국 장로교의 초창기까지 그 자료들을 전부 추적해서 장로교도들의 헌금의 원칙과 질서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논문으로 이렇게 소개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헌금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려고 한다라면 우리가 존중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럼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칼빈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루터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의 신조들 중에서 제네바 신조, 하이델베르그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공인된 그러한 장로교 고백 속에서 어떻게 말해왔는가를 말해줘야지 자기 혼자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성경은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고린도서를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했고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고 우리 장로교 선조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지 바로 성경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제도와 주일성수라고 하는 이 규범은 율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도 어떤 특정한 날을 지나치게 고집해서 섬기게 되면 그건 미신이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날을 더 거룩한 날로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헌금을 어떤 그러한 구약의 11조처럼 11조, 10의 2조 또 월삭의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적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와 질서는 이제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뒤에 말, 의무적으로 드려도 안 된다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구약적인 율법적 원리에 따른 11조나 절기적 예배는 중단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헌금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도신조를 고백하기도 하고 헌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로서
예배적 규범으로서 그렇게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100원을 낼 수도 있고 1000원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0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월급 전부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얼마를 내야 될 건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예배와 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자유롭게 하는 방식에서 교회 정치 안에서 규범을 정해준 겁니다. 왜? 성경 그 어디에도 돈을 얼마만큼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약 그 어디에도 10의 3을 해야 될지 10의 5를 해야 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11조 헌금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율법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11조 정도를 해오고 있었으니까 또 성도들에게 신앙 훈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데 있어서 또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신학교를 또 훈련시켜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는 이런 또 다양한 또 이런 교회적 일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재정적 필요성들을 볼 때에 성도들이 100분의 1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회자 사례비라도 줄 수가 있겠나요? 못 줍니다. 1000분의 1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 10,000명이 모여갖고도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자립되는 정도 수준에서 또 자연스럽게 11조 정도를 해오던 그런 차원에서 10에 갑자기 50분의 1을 하면은 낯설고 또 이러다 보니까 10의 1 정도를 규범으로 정해줘서 교회의 의무적 헌금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장로교회 박윤선 목사님이라든가 또 우리 교단의 이런 목사님 속에서 나온 표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 헌금이면서도 교인으로서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독립파에 속한 있는 분은 바로 그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게 아니다. 자유적인 것이다. 의무적이라는 부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혼란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런 헌금도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교회적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근데도 또 11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11조를 합니까?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구약의 이러한 그 율법적 용어인데 왜 11조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또 11조는 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또 11조라는 명분으로 헌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차라리 무슨 감사 헌금을 한다든가 무슨 그냥 주중에 그냥 일반 헌금으로 한다든가 아무 이름 없이 그냥 내든가 하든가 해야지 왜 11조라는 형태로 이 헌금을 내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함이 결국에는 한국교회와 장로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로 제세례파라든가 제세례파의 12신조 개헌문에 11조를 없애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제세례파 12신조 이렇게 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리고 또 수많은 신비주의파와 또 그러한 장로교파가 아닌 그러한 장로교에서 주로 2단으로 정제받은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주로 2단들 쪽에서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의 형식들을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장로교도들은 율법적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규범적 형태 안에서 11조라는 이런 또 헌금적 질서들을 지켜왔던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헌금의 원리는 또 우리 성도들의 재정 상태와 아주 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평생에 10,000분의 1밖에 안 낸다. 그건 이제 의미하고 이게 문제가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아무런 이런 재정적 참여를 안 한다. 그럼 이게 마음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인간의 본성상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곳에 또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재정적 참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적 복을 누려주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11조 헌금의 이러한 규범과 질서들을 잘 지켜왔을 때 또 우리 가난한 한국교회가 유교를 거치면서 이렇게 가난했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재정적인 복을 받았냐는 말이에요. 이걸 사회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초창기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농사 져가지고 농사 지면은 쌀을 성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쌀을 가져다가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또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고 그러니까 그 돈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그 가난한 한국교회가 보리쌀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풍족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가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정적 축복을 뭘로 설명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헌금과 관련된 또 원리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가 기복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장로교도 안에서의 이 헌금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헌금을 각출하기 위해서 막 이름을 불러댄다든가 얼마를 냈다고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앞에 갖다 대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는 헌금통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놓고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형태로 좀 바꾸려고 헌금통을 좀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새신자들에 대한 그런 헌금에 대한 배려로 좀 이렇게 그거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통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축도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위 있는 기도인데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는 기도의 요소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론의 축도 기도가 있고 고린도 후서의 기도로 모범을 삼는 기도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의 약자이긴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직전에 그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선언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취한 하나의 선언의 형태로 하나님의 복을 또 선포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독립파 쪽에서는 또 축도를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무슨 뭐 제사장이냐 왜 축도를 하느냐라. 그러나 이 장로교의 제네바 이 예배모범도 웨스민스터 예배모범도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모범은 이 축도를 일반 기도하고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는 것을 목회자를 세워서 그렇게 대행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복의 선언을 해줘 왔던 것입니다. 단순 기도하고 구별해 준 것입니다. 자, 9번에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또 성찬식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읽어보시는 형태로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처럼 예배의 각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핵심 요소, 또 그 핵심 요소에다가 우리 또 한마음교회가 조금 더 그 핵심 요소를 잘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두 문씩 그렇게 또 읽기도 하고 또 설명해주기도 하는 그래서 교리문답 사도신조를 조금 보강해주는 차원으로서 교리문답을 또 이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셔서 오전에 또 이렇게 교리문답을 또 보강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로교 예배는 본질과 조금 더 자유롭게 열려진 부분에 있어서 또 그 교인의 형편과 내용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함께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장로교적 예배를 회복하고 지켜가셔야 됩니다. 또 많은 장로교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각 교단과 각 교회의 또 독특한 그 예배적 요소들은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엄숙함으로 장엄함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복원하시고 또 보존하셔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